18절까지 말씀을 우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우선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인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바탕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효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연계점을 찾아보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얻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면서 예수님은 피조물로 격화를 시켜서 창세전에 먼저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인데 그 한 분이 육신 입고 예수님이 오셨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한 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자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왔단 말이죠.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씨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를 놓아주어서 여자가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므로 그 아들이 메시아가 돼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실 메시아 그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한 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사람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부활이 안 됩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5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 얘기하므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바로 부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독생자 그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이 그분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성도 같이 해서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진 양성이 하나로 되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가 하나가 된 존재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되는데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았다면 예수님이 여호와 신성만 가지고 있던 여호와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구약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오늘날의 신사도 빈야도 동정은 예수님이 성령이 되었다. 양태로이죠. 이렇게 성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없고 성령님만 있는 것이니까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귀신, 악령들을 성령이가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와 있으며 오늘날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구원을 얻는 그 이름 안에 감춘 엄청난 하늘의 비밀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또한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혜택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전능자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삶 속에부터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원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불렀어요. 자, 창세기 12장 열어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7절 8절을 읽어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 족장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BC 다시 말해서 BC 2000년경에 2010년이죠. BC 2010년경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아들을 낳을 때,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려줬지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기 12장까지 보면은 내가 항상 그래요. 내가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여호와 이름 뜻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애굽 사람들로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삭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 전능의 하나님이었어요. 자, 창세기 17장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에게 나타나는가요?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인 것은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은 여호와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당신 이름을 계시하기 전에 인칭 대명사로 다른 말로 뭐냐면 엘샤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 이렇게 하지. 정병진이라고 해봐. 정병진이라고 해봐. 이렇게 합니까? 처음에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빠, 대명사 아시고 자식이 부모를 부르는 아버지 하듯이 대명사가 뭐예요? 엘샤다이,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초월자, 당신은 신적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로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의미로 전능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죠. 아직 아빠라고 얘기했죠. 아빠라는 게 뭔지 알고 나니 이름이 알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당신이 어떤 존재를 가르쳤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장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는 있었으나 여호와라는 뜻은 몰랐지만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고 이르기를 3절 있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너 야곱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과 내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삭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야곱은 몰랐느냐? 야곱도 이 전능한 하나님을 베델 루스에서 도망치다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5장을 볼까요?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아시겠죠? 전능한 하나님 계시하셨지만 모세에 이를 때까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몰랐죠. 아버지 이름만 알았을 뿐이에요. 이름 썩자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 뜻은 잘 몰랐어요. 그 뜻에 그 전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불렀느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데 그 엘이란 이 엘이 복수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최고의 신을 일컫는 말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때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 뜻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태초부터 존재하신 그분. 그 다음에 하늘들과 땅들을, 하늘들과 지구를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읽어보면은 여섯째 날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그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같이 등장하다가 창세기 4장부터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가고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들의 왕이신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만군의 여호와는 말이 사무엘상 1장에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전에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면서 엘이라는 말에 붙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타냈으나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이름의 뜻이 뭐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내 백성에 가서 누가 나타났다고 할까요? 누가?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소개할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 14절에 나오는 듯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말이 여호와인지 아닌지는 사실 몰라요. 그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나중에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럼 15절에 여호와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아시겠죠? 여호와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번역입니다. 예흐예 아시르 예흐예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한국말의 번역이지 이것은 원문의 뜻을 정확히 번역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예흐예 아시르 예흐예의 원형동사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야라는 동사는 영어로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자동사로 쓰이면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어라 하면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 am 뭐라고 하면은 뭐뭐이다라는 불완전 자동사를 쓸 때는 뭐뭐이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했다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돼버린 것이지 정말 한국말이 그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게 버린 것이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스스로 있는 자는 뜻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비동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아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당신은 한 번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전부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전부. 나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엔 총 7가지의 하나님의 당신의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언하시는데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 뭐뭐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붙여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I am that I am 아시르 예흐에 아시르 예흐에라는 단어는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인데 나는 뭐뭐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원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자존자라는 뜻도 가지고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래적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당신은 뭐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뭐이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곤줄에 있을 때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리고 어둠에 속해서 귀신에게 속해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가지 자기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할 때는 자존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시엠 예흐에 아시르 예흐에라는 이 단어는 나는 뭐뭐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라는 그 뜻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개혁성경에 한글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의지다 자존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조금밖에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바로 I am that I am이라는 단어를 내가 쓰거든요. 너가 난 누구냐 그럴 때 나는 I am that I am이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하는 그걸 때 나는 뭐뭐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걸 규정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뭐냐면은 나는 뭐뭐이다라니까 나는 모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답이. 알았습니까? 여호와는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나는 너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 어린 양떼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푸른 풀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물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푸른 초장 안식으로 이끄는 나는 목자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이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네모 안에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 너 99세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오늘 너에게 기적을 행할 테니까 오늘부로 네가 임신이 된다. 그래서 임신할 수 없는 그 부부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날은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너에게 씨를 줄 수 있는 나는 너에게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너에게 창조의 역사를 행하는 그러한 전능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했을 때 요한복음에는 무려 7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때 비로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저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신의 산에 데리고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히 나와요. 자, 출애굽기 20장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뭐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 또 하나님이란 말은 초월자, 전능자, 뭐 창조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수식을 너를 애굽 땅 노예살이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라. 결국에 이 여호와라는 말을 주님이 쓰실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실 때 가장 원하시는 말은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를 사탄 마귀로부터 지배해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출해내기 위한 구원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기 5장, 아니 신명기 5장을 볼까요? 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15절. 신명기 5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으로서 있을 때에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출하는 구원자가 누구냐? 여호와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신명기 6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12, 13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을 나는 창조주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나는 자존자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살이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살이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출해내는 바로 그 구원자. 내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여호와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란 말은 내가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다 정확히 이렇게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와 예수의 연관성과 이름의 연관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나중에 이 죄 가운데 있다가 마귀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는 그 역사,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잖아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리 예표를 항상 하세요. 그리고 이루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를 하시고 항상 그 과정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애굽의 종살이로 보낸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 보냈지 야곱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직접 하나님이 보낸 글이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그 불이 지나가는 두 짐승을 쪼개 사이를 지나고 환상 가운데 너가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에다가 내가 3, 4대 이끌어낸다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살이 되었던 그곳에서 구출해내는, 그래서 저 마귀를 심판하는 바로와 그 군대를 심판하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그 모든 것은 사탄만 멸할 것이고 내 백성은 반드시 구출해내서 구원한다. 내가 바로 이 사탄 마귀, 우리가 죄를 말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그런 존재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정확히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혁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난리 날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성경을 전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성경이.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말에다가 구원하신다는 말을 더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장차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존재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암시했고 말해왔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직접 구출하여 와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죄로부터 사탄 마귀로 구출해내므로써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계시하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약에 혹시 여호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한 이름이에요. 왜?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구출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셨는데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당신이 와버렸어요. 그럼 메시아가 당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와가지고 구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계시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만 믿겠다, 예수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는 이단.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결국에 이단이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개혁 성경의 번역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I am, 나는 뭐뭐이다. that I am, 나는 뭐뭐라고 하는 바로 나는 뭐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내 목 안에 딱 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께서 이 구약 성경에 존재했던 그 여호와,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름이 뭐라 하냐? 예수라고 했다. 예수라고 바로 구원자다.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22절로 23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들로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엘로힘이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엘로힘은 인칭 대명사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원문에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왔다.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였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본 뜻은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데 여호와라는 자체만으로서는 정확한 그런 의미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라 딱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이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이름과 구원자는 하나님 이름을 합친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찾게 되면 아버지의 전능하신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전능자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니까 조금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귀신도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알고 예수 이름으로 될 때는 귀신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품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기 음성을 부리는 아기 예수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완전한 이단이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인성을 지닌 예수님의 어머니지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천주교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피조물을 지금 천국에 가면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잘못되어서 지금 천주교는 이렇다고 회개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 예수의 이름은 한포의 알약 같아요. 뭐라고요? 한포의 알약이에요.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어떤 병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한포의 알약이에요. 딱 털어 넣어버리면 싹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양이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계시했는데요. 어떻게 계시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치료하는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목자이신 여호와, 깃발이신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면 깃발, 승리신 여호와. 여호와 샬롬이면 평강의 여호와. 여호와 로이 하면은 목자이신 여호와. 여호와 지득해 하면 의이신 여호와. 이런 식으로 구약의 수많은 여호와 앞에 붙여진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그것의 완성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속에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계시했던 모든 여호와의 이름을 총들이 이렇게 한포의 알약처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마시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마시면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마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마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다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귀신에게 들이댄다는 것은 전능자의 그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은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모든 이름이 그의 이름에 뿌려요. 왜?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분이 전능한 초월자였으니까. 자,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9절로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아도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 땅 아래는 지옥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는 천국이죠. 천국과 이 지구와 지구의 땅 속에 있는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자의 이름이요.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기 전에는 엘로힘 복수적인 의미로 장은 복수라고 해서 그분이 전능자 창조주 초월신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고 엘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은 여러 가지 있는 엘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카나 하면 질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창세기 16장 13절에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갈과 그의 이스마엘에게 감찰하신 하나님, 그때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엘이라는 단어에 붙어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자다. 그분은 질투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사망에 가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분은 영원하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예수라는 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나 또는 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 뭐 수많은 구약에 여호와에 붙여서 수식됐던 그런 모든 것, 엘이라는 것에 붙였던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쏙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당신을 계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시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직까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오셔서 악한 자, 구약의 이 애굽의 바로 사탄을 상대하는 그들을 멸하고 애굽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다 비로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예수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약의 그분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수많은 혜택들을 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볼까요? 여러분, 병이 안 나으면요 권리를 주장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시겠죠? 그걸 두면 안 된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다. 그 예수 이름이 전능자 이름이요, 창조주 이름이요, 구원자 이름이기 때문에 치료자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서 구원해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서 죄를 털어버린 다음에 전능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전능자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아까 2장 9절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아, 우리 주변의 역사의 귀신들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을 또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가 귀신보다는 힘이 없어요. 귀신은 천사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능력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서도 제약이 우리는 더 많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귀신,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귀신인데도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대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세자가 있는데 그 세자가 노른 소는 신료들보다는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왕자가 딱 돼버리면, 세자가 돼버리면은 영의정 이리 오시오. 그럼 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것이 왕 될 자니까 천사들은 지금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종이 될 자잖아요.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그들은 내 신하가 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나 지옥에 있는 악한 천사 다 마찬가지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 이름을 대고 얘기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손전히 악한 영이 집에서 다 저주를 주고 다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지 않냐고. 돈만 들어가서 어디 돈만 타내볼까 이 생각밖에 없으니 이 군원을 퇴치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전능자의 이름으로 이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면 날마다 옛사람, 죄를 좋아했던 타락한 본성을 진 사람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사람으로 날마다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시행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에 알기는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요. 내가. 그 아버지가 내가 욕심 있고 온 존재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도구고 아버지가 다 하는 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이 생겼지 구약에는 아버지는 호칭이 없어요. 하나님 호칭 그냥 하나님 무슨 하나님 또는 무슨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이렇게 치드캠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못 썼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행한다는 말이 맞죠. 만약에 이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만 되신다면 이것은 참남죄입니다. 아버지를 능욕한 죄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를 능욕한 거예요. 왜? 쥐가 다 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분 자신이 아버지신 것을 말씀 곳곳에다가 계속 넣어놨어요. 그래서 듣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전능자로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억압이어서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출이 되고 마귀로부터 구출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것은 이제 치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뛰어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의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소개했어. 나는 뭐뭐이다. 계속 소개 7번이나 소개했어요.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했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온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넘어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다는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얘기하시므로 예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구원자, 신이 될 수 없고 인류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다 이거 가짜다. 왜? 피조물이니까. 내가 신, 여호와가 온 내가 구원자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나로 말미암아 양이 들어가고 나면 꼴을 얻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린 만큼 너희들을 사랑해서 신이 와서 너희들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를 죽었다. 이걸 잊지 마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자. 내가 바로 영생이다. 나는 뭔뭐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뭔뭐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요한복음 11장에 그 얘기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한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럼 죽음을 한 적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 뭐냐? 나는 뭔뭐이다는 것. 너가 원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에게는 나는 너에게 부활이요 나는 너에게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보이라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나는 진리 참말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내가 아버지니까 올 자가 없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을 애매하게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호와인 걸 전혀 몰라버리는 거예요. 전혀 몰라버리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봐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원문을 좀 많이 보면 될 텐데 원문을 보기 힘들어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딱 나와버려요. 나는 여호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나는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너의 뭐 스승이다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너의 생명이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돼버린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전능자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결국에 3장 21절 7장에 보면 보좌 한가운데 어린 양이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가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놀라운 사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예수가 왔으니까 예수라는 예수만 말이 나오지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성경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 왔으니까 또 여호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여호와에다가 예수로 바뀐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여호와의 완전한 이름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때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나님 이름을 바꿨어요. 왜? 하나님이 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구약에 나는 뭐뭐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의 핵심은 쭉 들어가면 나는 구원자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예수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의 완전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없고 이 이름만 구원자고 이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왜? 전능자가 피조물한테 말하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전능자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 전능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말고 예수 전능자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 쏙 들어오면요 병이 확 나가버려요. 병이 확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저주가 확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냥 방언이 딱 터져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왜? 전능자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는데 방언이 문제겠습니까? 방언이? 이 영이 말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이 사실을 잘 모를 때는 그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들에다가 청소하는 사람들에다가 아니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능자 이름을 예수라는 걸 아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 못하겠냐고요. 방언 못하겠냐고요. 물론 그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무슨 뭐 산에 올라가서 뭐 그 나무 뿌리를 뽑아야 무슨 방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표시를 왜 못하겠냐 이 말이죠. 그냥 방언하세요 그냥 말로. 그럼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 못할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났는데 그걸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전능자 이름이요 이것이 아버지 이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성경 중에 복음 중에 복음,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다. 뭐라고요? 통치권. 그분이 전능자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자잖아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분이라.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사라, 상담자라. 이것이 바로 성령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상담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모사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결국에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아들로 오신 분이고 이분이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분이 평강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만세전부터 따로 있다가 나중에 성부 성자 성령이 만세가 따로 있어서 보좌가 3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 아기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모사 성령이시다. 보혜사시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결론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6절.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놀라운 이런 예수 이름의 효능들,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여기에 핵심이 딱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도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강건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어 그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병든 자도 낫게 한다 이 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아들만 되어서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전능자라는 걸 믿어버릴 때 그냥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건강히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건강, 이 예수 이름이 너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너가 믿음으로 그랬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서 방언한다. 믿음의 걸로 카이카바이에스키 올라서바에 이 방언 터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시겠죠?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믿어버리면 그분이 전능자라고 그분이 아버지로 그분이 성령님을 믿어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전능자로 확신 믿게 도와줘. 할렐루야. 구약의 수많은 수식어들, 치료하는 여호와, 뭐 영원하신 여호와,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승리케 하신 여호와, 위로하시는 여호와, 수많은 단어가 예수라는 이름의 한 포에 알약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주여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모든
저주의 요소와 내 모든 사망의 요소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라의 돈 건강케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빛이 드러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